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비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중에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 투입니다. 왜 투인지 아시죠?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비결을 1월 6일에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비결이 뭔지 혹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웃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쌓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허무한 결론 같지만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면 이 땅에 쌓은 것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쌓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해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놓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오래전에 두 번째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무너지는 경우와 무너지지 않는 경우를 비유로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 그때는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인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내내 꼭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디인가,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그 보배로운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죠? 7장 13절부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비유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앞에 부분의 결론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적인 실제적인 묘사와 그리고 대비로 인해서 단지 설교 속에 등장하는 가벼운 비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전체 결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내용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이제 완벽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흔히 이제 평지수훈, 평지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5장부터 7장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은 산상수훈 이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했으니까 산상수훈, 평지에서 했으니까 평지설교, 평지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길이는 누가복음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약간 다른 이제 조금 변두리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산상수훈, 산에서 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산상수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있는 말씀은 평지에서 했으니까 평지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니냐, 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산에서 했고 하나는 평지에서 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면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올린 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거다, 산에서 했고 평지에서 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있냐면, 사내가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자세도 달라요. 산과 평지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해 보면 선 것과 앉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설교 굉장히 길게 하는데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지. 계속 서 있는 거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계속 서 있으니까, 목사님도 서서 설교하시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긴 설교에서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지와 산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다른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야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산은 산입니까? 산이 아닙니까? 아, 산인가요? 높지도 않은데 평지잖아요. 그래도 산인가요? 그 이스라엘이 좀 그러한 지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건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산인 것 같기도 하고 덜 평지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모양 가지고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가지 설교를 두 군데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해당되는 얘기고,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 번 같은 설교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굉장히 흡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내용 보면은 굉장히 좀 자세하면서도 거의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그거보다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이제 집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비와 창수와 바람 이런 것을 언급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탕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괴의 원인은 탕류다. 그리고 더욱더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이 7장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설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듣는 이들을 생각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다르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비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이제까지 한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행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너지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너집니다. 다시 좀 더 강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너지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놀란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제 이 말씀을 끝나면 산상수훈이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보면은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무엇인가 행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둘 다 집을 짓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석이고 그리고 하나는 모래니까 반석, 모래 다르잖아요. 다른 장소인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장소일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찾아서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장소여도 지혜로운 자는 깊이 파서 반석까지 파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주초를 놓고 미련한 사람은 파지 않고 주추를 그냥 흙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얼핏 이 행하는 것의 차이로 인해서 그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것을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미련한 자는 흙 위에 지었다는데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공사잖아요. 그렇죠?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초공사는 건축물을 지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다지는 매우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기울거나 금이 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고 실제로 그런 많은 일들이 이제 생겨서 뉴스에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누가복음에는 그 차이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공정의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집을 지었으니까 둘 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는가, 행하지 아니하였는가는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 라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그는 듣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인가 아닌가는 실제 윤리적인 행동의 변화보다 그에 앞서서 인생의 길을 어디에 둘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이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그 7장 13절부터 오늘 말씀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네들은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택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 안 가고 있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군요. 네.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고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15절, 20절 보면은 15절부터 20절 보면은 나무와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즉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즉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중에 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있습니까? 잘 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굉장히 어렵죠.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가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당시에는 그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점점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의미가 매우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다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과 많은 권능으로 주의 이름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전체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행함이 없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행함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미에 이 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이적을 보이거나 집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중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말씀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윤리적인 실천, 그 전에 어떤 길을 택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인가? 모래 위인가 반석 위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겉모양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겉모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모양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도 겉모양을 가지고 중심을 가리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양으로는 알 수 없는 때가 있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심은 빠진 채 겉모양만 경건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산상순에서 5장부터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런 귀한 말씀을 삶의 실천의 덕목으로 삼아서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고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